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전도를 위한 변증학. 변증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긴 한데요. 제가 그 어려운 학문을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한 그런 관점으로 변증학을 강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의 무어성, 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완전하고 퍼펙트한 책이다 라는 그 무어성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저희가 하려 했는데, 왜냐면 우리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경전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격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오류가 있다는 뜻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또 오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지키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이 있었다.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전도할 때는 이런 걸 써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써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굉장히 깊은 전문적인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스트레이트포워드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성경의 무어성, 변증, 성경은 우리의 기독교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든 성경의 말씀으로든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입 밖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열매가 되어 전도할 때 많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를 위한 변증학. 지난 시간까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3강이고요. 아담을 죄짓게 한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었나? 이 질문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전도 대상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가 돼야지 그 전도할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선악과 때문이야. 어떻게 된 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래도 가시덩굴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 여자들도 애를 낳는 고통이 있고, 근데 애를 낳는 게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애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너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애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애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아담도 일을 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일을 땀 흘려서 해도 그만큼의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덩굴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벌이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도 않았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과가 아예 없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아무 걱정 없이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했을 텐데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힘들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죽지 않아도 될 것을 도대체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걸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 우리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우리가 그냥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너무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믿음 없다고 혼날까봐? 사람들이 욕할까봐?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숨겨놓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게 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려면 너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둘만 있어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 미국 아이랑 도미토리 기숙사를 같이 썼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좋으면 좋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이렇게 참고 살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10시가 넘었는데도 막 친구가 오고 그 쬐끄만 방에 정말 엉덩이가 닿을 정도로 작은 기숙사 방이었는데 거기에 막 10시가 넘어도 막 친구가 오고 막 남자친구가 왔는데 내 침대에 앉아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은 서로 사이 안 좋아질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경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그냥 얘는 이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배웠는데 나중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둘만 있어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나 밤 10시 이후에는 내 방에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11시에는 자야 돼. 불을 껐으면 좋겠어. 나는 음악을 듣고는 잠을 잘 수 없어. 그러니까 음악은 안 틀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정말 작은 것들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려면 당연히 법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법이지만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에만 자꾸 거기다만 포인트를 두가지고 왜 이걸 못 먹게 한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선악과 이에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좋다. 이것도 법이었습니다. 법이면서 자유죠. 따먹지 말라는 것 법이면서 의무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미는 뭘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성경 15분 성경 따라잡기 강의를 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한테 권리가 있죠. 내가 만든 걸, 내가 인형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놀려고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인형은 내가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네가 대신 다스려. 하지만 이건 잊으면 안 돼. 너는 사람이야. 너 위에 내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권리도 나한테 있고 다스리는 것도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준다. 왜? 너는 나의 형상. 너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거든. 영적인 존재이거든. 나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내 수준의 존재이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주는 나, 너는 피조물. 신과 인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면서 교육 자료였는데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한계 안에서만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한계, 그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선악과?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선악과로 만들었던 조직신학에서 말씀드렸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야곱을,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나?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이 아주 불평이 많아요. 왜 이건 이렇습니까? 왜 저건 저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하신가 은혜로우심으로 참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악한 신이었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순간 죽었겠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죠. 저렇게 하셔야 되죠. 왜 이건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자, 선악과는 백설공주의 독이 묻은 사과가 아닙니다.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 저기에 독 붙어 있기 때문에 넌 죽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교육 자료입니다.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가장 잘 보이는 곳. 아담과 하와가 막 뛰어다니다가 선악과.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지. 난 절대 하나님같이 되면 안 돼.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또 막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맞아. 나는 피조물이야. 계속 되뇌이라고 주신 교육 자료입니다.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강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정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라도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늦게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교육 자료를 그나마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를 짓지 않고 바로 타락되지 않고 그나마 그렇게 늦게 죄를 짓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라는 교육 자료까지 보여주시면서 교육을 시켜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인간을 위해 또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뱀의 머리를,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을 우리한테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그냥 과일 하나 집어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말 안 들은 건데 뭐가 그렇게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다음 시간에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